오늘의 부활절이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이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전파도 필요하지만 그 목격자들의 진술과 전파하는 자들의 전하는 내용이 그 근거가 어디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말보다 분명한 증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도 예언된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출생하도록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시골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던 작은 도성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시샘을 하던 헤롯이라는 임금이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미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어린아이들, 반경 몇 킬로미터 근방에 있던 모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이것이 헤롯이 저지른 베들레헴 유아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견을 한 것이죠. 라마에서 큰 통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간 것이죠.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역하셨던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 속에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고 시편에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주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있었던 그 사건들 중에서 성경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날이 일요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딸이 내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자, 나귀의 새끼,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길가에 도열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맞이하고 찬송하던 그 소리들조차도 이미 예언한 내용을 따라서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죄 없는 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가는 이 모든 과정들도 예언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좀 전에 찬양에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유다의 배신이 우연인가? 아니에요.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은 30에 팔려가게 되는 거죠.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물품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동자가 4개월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도에 해당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팔려가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의 손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거의 팔리다시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하나하나,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을 거짓 증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의한 질문, 말이 되지 않는 질문들을 하고 그를 모함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알죠. 이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들조차도 이미 예언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모함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과 갈대로 머리를 치며 그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당신을 모함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당신을 참수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입을 열지 않는 거요? 당신이 변명을 하고 할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능력을 받으실지를 기록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능력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몇 가지만 더 생각하고 다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두 강도가 주님을 같이 욕하다가 나중에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예언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는 사람들을 못 박을 때 양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큰 못을 오른손과 왼손에 박고 그리고 두 발을 포개서 거기에 하나의 못을 박습니다. 세 개의 큰 대못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수족이 찔리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우연하게 되어진 것은 없어요.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고 마시게 했던 사건도 마찬가지죠. 시편 69편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니. 이 두 번의 쓸개 그리고 목마를 때 그 초를 마시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두 번 군병들이 그의 입에다가 갖다 대는 장면이 나오고, 복음서에 보면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받지 않으셨다, 어떤 곳에는 받으셨다 하는 두 번의 기사를 읽죠.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처음엔 이 쓸개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라는데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형틀인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는 동안에 죄수들은 지칩니다. 탈진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를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데, 이때 죄인들을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 모략 탄 포도주 아주 쓰고 그리고 몸에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죄수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받지 아니하시니라.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몸에,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이 받아야 될 고난,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쓰디쓴 잔을 주님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자신이 다 받아 마시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육체의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원치 않고 정말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다시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그의 입에다 갖다 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 포도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 효과가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의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자신이 다 받아 마시기 위해서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것을 받아 마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옷을 제비 뽑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시편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사들을 우리가 따라가죠. 죄수를 재판정에서 판정한 후에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형장까지 끌고 가게 하면서 시내를 통과할 때 사람들이 없는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넓은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길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갈 때 둘러선 무리들이 그 죄수를 향하여 온갖 야유와 저주와 그리고 침뱉음과 그를 능욕하는 말을 하면서 죄수가 그 소리를 다 듣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죄인들이 당하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 길을 일컬어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던 그 길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형장까지 가던 그 길을 일컬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고난의 길인 것이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라고 말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대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죄수는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을 꺾어서 이 죄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건장한 죄수들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3일씩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릴 때 로마의 군병들이 가서 그의 죽음을 끊어놓는 과정과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여타의 죄수들이 관절을 꺾어서 그렇게 죽음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이 아래에서 창끝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창끝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게 해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서 제비를 뽑던 사람들의 모습을 시편 22편 17절과 18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그 옷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견물생심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그 일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 또한 예언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시편 34편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는 거죠. 22편 시편 22편 17절에 아까 읽었던 그 구절 속에서도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뼈마디를 꺾지 않고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창끝이 심장을 관통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가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삶의 여정은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살아나야 되겠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될 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57절부터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앞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의 공회원으로 유력한 자였고 그는 부자였으며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와 독대에서 무엇을 요구할 만큼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구축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부자였는데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새 무덤을 돌에다가 팠습니다. 굴을 파는데 어디에다 파는 거 하니까 돌로 된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 돌로 문을 만들어서 막았는데 그 무덤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일에 끝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올리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16장 10절에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이것 또한 예언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사람들을 잔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중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실 때의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역사가 끝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소망 가운데 삽니다. 이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